다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한국에서는 설날이어서 한 주 휴강을 해서 다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는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참여하실 겁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줌으로 회의를 좀 하려고, 회의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준비 사항이며 또 이제 오픈 질문 또 답변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에 그 10박 11일 여정을 그대로 한번 미리 예습하는 시간을 갖겠고, 성지순례 참여 안 하는 분도 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네 나라를 가는데 그 카이로 국제공항 내려서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4일 동안 이집트 체류하면서 성지순례를 살피고, 그 다음 이제 아카바 항구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해서 거기서 이제 하클과 타복 중심으로 있으면서 시내산을 우리가 이틀 정도 이렇게 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르단 건너와 가지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했던 느보산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순교했던 장소, 그 헤롯의 그 겨울궁이 있는데 거기 방문하고, 마다바는 그 초대 교회 때에 그 모자이크로 구 예루살렘 지도가 자세히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마다바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염해 그 요르단 쪽의 염해입니다. 거기서 이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 페추라 가서 또 이제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공부했던 그 아라비아 광야 있는 바로 페추라는 옛날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세의 우물과 또 머리바 샘 이것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아카바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유숙하고, 그 다음날 아카바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에일랏 국경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입국에서 네겝 지방을 거쳐서 소돔과 고모라, 이 롯의 아내가 소음기둥이 되는 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면서 또 그 소돔 고모라 지역 이쪽에 유황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제로 지금 또 뒤덮여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고모라 지역에 있는 마사다 그렇게 방문하고, 그리고 쿰단 공동체를 거쳐서 엔게디 키부스 방문해서 거기서 또 사해 염해 그 한 번 더 체험하고, 그리고 여리고로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 갈릴리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쉬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저기 북쪽에 있는 하솔 지방의 고고학 그, 그 탐사 지역을 한번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갈릴리에 있는 할복교회와 또 베드로 수임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 이것을 이제 거쳐서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갈멜산을 중심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일정을 이제 하루를 이제 다 소화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텔아비브와 요파를 거쳐서 국제항구로 도착하는 이런 일정을 그대로 한번 미리 이렇게 예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아테네 계속 이렇게 보겠는데, 역시 아테네 하면은 어, 그 언덕 이거를 아크로라고 그럽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다 이런 뜻인데, 그 언덕에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제1호 보물입니다. 이런 만큼 이 파르테논은 447년 BC
이때 건축이 돼서 432년 동안 이게 건축됐던 아주 정교한 그런 것으로 여기는 이제 아테네 주신을 이제 섬기고 있지만은 이 내용은 여기에 각종 잡신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숨기는 모든 그 신들을 다 여기에 전시해 놓고 있는 기념물입니다. 여기 기둥의 양식을 보면은 가로 있는 이쪽에 8기둥이 있고 세로가 16기둥이 있어요. 16. 그런데 이 기둥이 보면 멀리서 보면은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일직선으로. 이거는 우리의 그 시야로 그렇게 이제 보이게끔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요게 이제 위하고 아래보다도 중간이 약간 뚱뚱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데 멀리서 보면 이게 딱 일직선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든 유명한 신전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여기를 다 둘러봅니다. 둘러보고서 여기에 신들의 이름을 짓다가 보니 나중에는 어떤 신이냐면 unknown God, 이름이 없는 신이라 이거를 이제 생긴 걸 보고 이제 바울이 바로 요 밑에 있는 아레오바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죠. 그게 이제 설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파르테논 이 신전을 다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없는 신이까지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각 속속으로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우리 인류의 피는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피의 형태만 같으면은 서로 수혈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진화론에 의하면은 무슨 원숭이가 변해 사람이 됐다. 그러지만 원숭이 피를 사람에게 수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요즘은 DNA, RNA 이거 다 과학적인 그 조사가 나오지만은 DNA, RNA적으로 보더라도 원숭이와 우리 사람의 두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점차로 드러나서 지금은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교과서만 그렇게 나와 있지 이만큼 이렇게 진화론이 이제는 별거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데 좌우지간 이 파르테논 신전은 참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들을 이렇게 섬겼던 반신전이었지만은 비잔틴 시대에는 비잔틴 시대라는 것은 대개 AD 330년부터 635년 그 사이를 비잔틴 시대라 그렇게 해요. 그때는 여기가 교회당 예배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곳으로 사용했고 그 훗날 이슬람이 이렇게 번창하고 이슬람이 한때 여기를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이슬람 사원으로 그들이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이 그리스 사람들은 400년 동안 오스만 터키가 이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한 사람도 개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리스 가보면은 그들의 국교가 정교회입니다. 오토독스 철치. 그릭 오토독스 철치가 이게 정교회 오리지널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 1차, 2차, 3차 해서 7차 교회 회의가 이제 주도했을 때 주로 이 정교회하고 우리 서방교회가 같이 그때 한 교회로 있을 때 아닙니까? 그 훗날 이제 이 그리스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와 이제 또 파생이 돼요. 그리고 이 오토독스 철치가 아르메니아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의 여러 지역에 정교회가 생기는데 이집트에 있는 콥틱 정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오토독스 철치의 본부가 또 이 아테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그런 이제 아테네 요거를 이제 떠나서 우리가 이제 저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고린도 운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운하 한번 보십시오. 길이 굉장히 길지요. 이게
이 네로 황제 때 노예들을 동원해서 이 운하 건설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 네로가 죽음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가 오랜 세월 동안 약 1840년을 방치돼 있다가 1881년부터 93년까지 12년에 걸쳐서 프랑스 기술진이 와서 이것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총 길이가 6,300, 그러니까 6.3km예요. 그리고 1893년 10월 28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참 가보면 대단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직선거리가 6.3km가 되는 이런 운하로서, 여기 에게해 여기하고 그 다음에 아드리아 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상당한 그런 시간과 이런 것이 드는데, 운하가 이렇게 딱 되므로 이 얼마나 이게 가까워졌는지, 그래서 고린도 운하가 대단한 곳입니다. 자, 이게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가 85km인데 중간에 가다가 이 운하를 만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아테네부터 자동차로 이렇게 쭉 가서 고린도 바로 문턱에 고린도 운하를 이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하면은 우리 또 역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는 유럽권으로 들어왔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는 잠시 거쳤다가 아테네 거쳤다가 고린도에 1년 반이나 그가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가장 오래 머물렀고 복음에 아주 역점을 둔 것이 고린도인데, 바울 당시는 고린도가 아테네보다도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심지였어요. 거의 그 당시 전체 그리스의 수도 역할을 한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그만큼 여기가 화려했던 곳이거든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중심으로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테네에서 부활만 얘기하다가 십자가를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를 그는 깊이 후회하고 고린도에 있어서는 그가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훗날 그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설을 이제 쓸 때에 1장 18절에 보니까 자기는 십자가 예외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가 이제 아테네에서 교회가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이 고린도에서는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이곳에서 그가 훗날 계속 통역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죠. 그들은 로마에서 왔습니다. 로마에서 왔는데 AD 46년에 큰 지진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클라우디스 황제였습니다. 이 클라우디스가 이 황제가 이런 지진의 그런 분풀이를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까지 내려오고 그들의 이제 업이 바울과 꼭 같이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었습니다. 텐트 메이킹. 그냥 텐트 정도 만든 정도가 아니라 이 황실에 쓰는 황실을 보호하는 군인들의 천막, 막사를 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 자주장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자주색으로 이렇게 텐트를 만들었던 그런 업이었기 때문에 황실과 관계된 데여서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그는 인기 있는 그런 그 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렇게 같은 업이 같으므로 신교가 됐다가 역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또 개종을 해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심 인물이 됐고, 훗날 이들이 에베소에 파송해서 이 브리스와 아울라 이 부부가 거기서 목회도 했고 또 그 후에 또 다시 고린도에 와서
여기도 이제 목회를 했고, 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때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들 이제 모두 쫓겨난 것이 또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다시 유대인들 살아도 된다, 이런 방제의 또 허락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로마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특히 브리스게가 아굴라에 대해서 문안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는 거니? 사도 바울의 제자인 베베 여집사님이 가져갑니다. 이분은 마리 집사지 이 갱그리아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담임 교육자였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 가서 읽히기만 했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있었어요. 로마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문화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들 두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순교각오라도 하는 그런 분이라고 아주 칭찬을 합니다. 이런 분을 여기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이 높은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것을 아크로폴리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크로라는 것은 높은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높은 산정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라 했는데, 이거를 일명 시지프 산이라고 그럽니다. 높이가 575m, 꽤 높지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남산이 200m 조금 넘습니다. 뭐 150 얼마인가 뭐 하여튼 있는데 꽤 높잖아요. 그 남산 타워도 있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 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575m 돌산이고, 여기 이제 앞에 제우스 신전의 그 모습이 있고, 요 옆에 사진의 산 꼭대기에 이런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무의 작품에 보면 시지프스 신화가 나오죠. 시지프스는 제우스 신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들만 있는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전했다고 해서 형벌을 받게 돼요. 이 형벌은 뭔가 하니 묵은 돌을 아까 봤던 아크로폴리스로 위로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이 이렇게 해서 거의 정상에 이르면은 다시 이 돌이 그 575m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지퍼스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헛곡생을 늘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임현수 목사님, 그 북한에서 한 570여 명 갇혔다가 이렇게 석방돼 오신 우리 카나다의 참빛교회 담임하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이제는 은퇴하셔가지고 우리 집 바로 옆에 지금 살고 계세요. 제가 805호실이고 그 목사님이 807호실에 살고 계시는데, 임현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설명하시기를 이 오른손 이쪽을 못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오랫동안 정치 수용소에서 갇히면서 참 이분은 참빛교회 담임하시며 그 캐나다에서 토론토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부어품과 이것을 북한에다가 지원을 하고 결핵 환자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병원을 세워주고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빵 공장을 세워서 또 빵도 이렇게 해결하고, 제가 알기로 1년에 거의 10만 불 이상의 그거를 지원을 했던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 미국에 오셔서 어느 교회에서 좀 북한 체제를 약간 비판하는 설교를 한마디 하셨대요. 그게 어떻게 녹음이 돼가지고 이제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냥 배로가 있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결국 무기징역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계실 때 특별히 이제 겨울철에 보면은 그 독방에 계시는데 나가서 땅을 파는데 1m씩의 이렇게 땅을 이제 깊이 파는데요. 그렇게 파서 뭐 하냐 했더니 그거를 다 파놓으면 다시 묻는데요. 다시 묻고 또 그걸 또 새로 파는 거예요. 그 겨울 그 동토의 땅에. 그걸 안다고 이 손이 마비돼가지고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쓰지를 못해요.
이쪽 소리. 참 그거를 보니까 이 시지프스 이 신화가 생각이 나더라고. 흑곡생하는 겁니다. 그냥 돌을 올렸다가 또 굴러떨어지면 내리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데 까미 작품에서 The Myth of Sisyphus라는 그런 내용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무용한 노동만큼 가혹한 형벌은 없다고 생각한 신들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바위를 옮기기 위해서 산 아래로 걸어가는 시시포스의 운명이 비극적인 것은 그의 의식이 깨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디푸스 그 신화를 인용하면서 이 비극적인 운명에도 불구하고 만사가 잘 되었도다라고 말한 오디푸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신, 즉 비극적인 운명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남아 삶을 체험해가는 인간의 강한 투쟁을 보여준다. 이런 실존주의적인 그런 이제 신화를 까미가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하면은 소피스트로 유명합니다. 소피스트는 고상하게 얘기하면 궤변가고 그냥 말쟁입니다. 종일 그냥 말로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들을 소피스트라 그랬습니다. 아테네도 우글우글했고 고린도에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철학적인 용어로 궤변론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BC 5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서 출세를 위해서 별놀숨과 또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지식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들을 궤변가라 불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선배 시인들을 이어받아가지고 교육, 문화, 전통을 깨는 일이 없이 신화를 이용해서 개성을 존중하고 고등교육의 촉진에 기여했지만 BC 4세기 이후에는 이들이 이제 언론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이제 문답 경계에만 일중함으로써 악명을 얻게 됐던 이런 궤변 남자들이 이 고린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등장해서 얘기하니 또 하나의 소피스트가 나타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하면 대표적인 그런 궤변학자이자 혼유학파의 대표인 디오게네스를 우리가 뺄 수 없습니다. 그는 412년부터 323년의 인물인데 이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알렉산더가 그를 방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때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그는 소원이 저 고린도에 있는 디오게네스 선생님을 내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디오게네스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니 독감같이 생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 그런 밑에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견유학파라는 것은 그 옆에 개가 이렇게 걸어 있잖아요. 개라는 뜻이에요. 이 개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막 짖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 이 궤변학자인 견유학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 후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양지 바른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짐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렇게 소개하니 그는 대답하기를 나로 말하면 디오게네스다 나는 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대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당신이 뭐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물론 좋은 것이지요. 누가 좋은 것을 무서워하겠소? 그때 알렉산더가 선생님이 무엇을 바라면은 자기가 좀 이제 소원을 들려주려고 집이 없는 걸 보니까 집 한 채 정도 지어주려고 아마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무엇인지 바란 것을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장군께서 햇빛을 가리고 계시니 그거 좀 치워주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이 무엄한 자를 처형한다고 부하들이 그냥 아주 화를 내니까 알렉산더가 그들을 저지하면서 말하기를 짐이 만일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다. 이런 유명한 이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손에 램프를 들고 그 고린도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대낮인데 왜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으니 내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젊은 일꾼을 찾고 있어 하고 그렇게 그가 사람 인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화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 강해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주님께서도 용서하시면서 모든 돌던 자가 다 이제 도망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찾을 그런 등불을 들고 다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 그릇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 빛에 대해서 그 고린도후서 4장에 언급을 합니다. 우리 이게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하고 고린도후서 전서를 볼 때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가보면 지금 또 기념교회 바울의 기념교회 가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 새겨지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리지 않고 그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거 보면은 바울은 그 당시 모든 이런 고린도의 궤변자를 능가한 그런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기념교회당입니다. 여기에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정교회입니다. 그리스는 국민들 대부분이 정교회 교인이에요. 95%가.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가 물론 올림픽 대회로 뭐 유명하고 그러지만 중심은 여기입니다. 이게 교회인데 이 바울 기념교회당에 들어가면요. 왼편에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리스트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교회를 심호했던 역대 교육자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제1대, 2대, 3대, 4대 해서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89대더라고요. 1대 담임 목사님이 파울루스, 바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대가 아폴로가 그 2대가 됩니다. 3대가 보니까 신라가 3대 교육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소수대내서 이렇게 해서 4대, 5대에서 지금 현재 이 목회자가 89대 역대 담임 목사님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그 여기도 주일날 예배 가니까 250명 회중이 모이더라고요. 정교회입니다. 얼마나 찬양도 듣고 예배 시간이 좀 길어요. 정교회는 예배 시간이 빨라야 2시간 반, 길으면 5시간. 그들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하나님께 계속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참 예배가 진행되는데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 예배가 지금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병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새겨져 있어요. 아까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와 자매 교회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갱그리아 교회라고. 여기 담임이 베베 우리는 여집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혼이 읽고 하는데 요즘은 말하면 여자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 갱그리아. 여기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무슨 서운하는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대단한 무슨 중요한 일일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니까 그 나실린의 그 규정이 쭉 나오는데 나실린 기간 때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삼손이 나실린으로 그렇게 자라고 그랬지만 그 출신이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린은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이 삼손이 다 어깁니다. 나실린은 첫째로 이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머리를 깎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십니다. 세 번째로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근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으려고 죽은 사자에서 났던 그 꿀을 먹습니다. 그걸 이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괴롭혀서 수백 명을 그가 또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삼손이 그 사역은 블레셋 사람을 다 없애고 그런 것은 참 훌륭한 일이지만은 그가 하는 삶의 모습은 나실린으로서 규정을 다 어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갱거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특별히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자기가 순교를 자기는 가격화가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주님께 내놓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막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그가 고린도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갱거레아 교회. 요 맞은편에 좋은 호텔에 있어서 우리 지난 코로나 전에 우리 여기 갔을 때에 그 숙소에 머물러서 아침에 여기에 또 우리 방문해 보았습니다.